오늘 3일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오늘 집사람하고 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또 오고 워낙 건강이 안 좋은 데다가 저녁에 또 교회도 못 오게 됐는데요. 이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건강할 때,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치 못하고 어려우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려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혹시 여러분들은 돌을 손에 들 만큼 분노해본 경험이 저는 어려서 제가 최고 작잖아요. 저희 학교 친구들도 어떤 때는 이게 괴롭히고 또 선배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서 힘으로 감당 못할 때 제가 돌을 집어서 던져버린 일이 있습니다. 부터 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했다. 그래서 그 후에 수전절에 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참남됨을 인하여 돌로 치려 한다고 여기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참남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과 목적과 목표에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주장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의 말과 행동의 이면에 계셨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와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을 신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에는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큰 돌, 예루살렘에 가면 웅장한 돌이 있지만 그런 돌은 칠 수가 없거든요. 손에 들만한 돌을 구할 수 없었는데 마침 그때가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을 들은 행위는 조용히 하라고 하는 강력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돌을 딱 들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또 말하면 돌로 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참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 격동하여 전에 그들은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었고 몇 달 후에는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렇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이제 많은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랍비 편에 서서 그분께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참남된 죄를 졌다고 해서 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땐 폭력이 비폭력보다 효과가 더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의 촛불 집회가 나중에는 점점 과격해져서 폭력으로 치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조운동하는 것을 종종 보면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더 과열돼서 과격해지면 그때는 폭력으로 참으로 사람을 치는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로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 폭력 집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행동을 보고 돌로 치료했던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라 능히 가나안을 점령하셨다고 확신했을 때에
온 회중이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던 사건이 신명기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역사에 보면 많은 경우에 돌을 드는 분노에 표출하는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전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그 스데반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돌로 쳐서 순교를 시키게 됐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선한 행동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모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것도 제물을 드리다가 자기 행위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선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선한 사람의 행동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쳐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보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여 돌을 드는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와 우리 모든 자신이 정말 하늘 앞에 우리는 유대인처럼 불신을 가지고 저항하진 않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남는 길 54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계층, 즉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장차 의로운 사람을 시기하여 저희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악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의인을 시기하며 또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 저의 범행을 견책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들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처럼 앞으로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시기하여 분노의 돌을 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을 보면서 혹시 내 자신은 가인처럼 돌을 들어 사람을 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분노해서 마음에 돌을 들어본 적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대소망 462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리스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사람은 죄인은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돌을 잡지 말고 믿음의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만약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가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을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참된 목자를 따르는 자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영국의 플로렌스 체듀기라는 34세 미국 수영선수가 1950년에 프랑스와 영국 해협을 20마일을 가로질러 수영으로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1954년에 최초로 온타리오 호수를 수영으로 횡단하는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 7월 4일 오전 카탈리나 섬과 캘리포니아의 해안에 이르는 바다 위에 안개가 자욱한 그날 그는 미국의 그 해안을 수영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캘리포니아 해안에는 물이 차가웠고 상어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도전을 위해서 힘차게 수영을 해갔습니다. 거의 16시간을 멈추지 않고 물살을 가르며 나갔던 플로렌스가 마침 차가운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을 후회했던 배를 불러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같이 배를 타고 응원했던 어머니와 트레이너는 목표 지점이 거의 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 조금 더 힘을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개가 자욱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로 올라와서 그 남겨놓은 지점을 보니까 약 800m 정도만 남겨놓고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안개가 끼지 않았다면, 목표지점을 볼 수가 있었다면 그 선수는 힘을 내서 거의 다 도착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수는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맑은 날 그 캘리포니아 해안을 성공적으로 횡단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안개라는 그런 시험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불신 때문에 목표 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거의 다다른 목표 지점을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랜서 최두익이 정말 처음 도전했을 때 그 목표 지점을 볼 수만 있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그들이 고대하고 믿고 오실 때를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시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그것을 걷어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김자순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기도해준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신다고 하시면서 혹시 정로의 계단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베델 수양원에 많은 환자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그 정로의 계단을 좀 선물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뭐 제 출판 전도부장 할 땐 좀 이렇게 기증도 받고 해서 이렇게 좀 각 교회 성경으로 좀 기증도 하고 했는데 지금 뭐 제가 보는 책에는 없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딱 한 권 이제 여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사님께서 오늘 저녁 교회 가시면 교회 가서 혹시 교회용으로 있는 것 좀 찾아서 택배로 좀 보내달라고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도. 믿음이 점점 자라시는 거예요. 혹시 유승희 집사님 수고스럽지만 정로의 계단이 없으면 다른 책으로 돼서 좀 택배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본인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아침까지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기 요한복음 10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광경이 나타나고요. 10장 마지막 절에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곧 약속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의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지난 4월 7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영동 농업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63세의 여자분이 예금을 찾으러 왔는데 너무나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예금 잔액이 1,6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해 가겠다고 하는데 이 여직원이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다가가서 이제 무엇을 쓰려고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이 여자분은 빨리 찾아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초조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에 이게 연루된 사건이구나 생각하고 경찰을 불렀다고 했어요. 경찰이 와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아들이 사채의 빚을 갚지 않아 붙잡혔는데 빨리 해결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경찰이 설득시킨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이.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경찰의 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스피싱이라고. 경찰도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돈을 빨리 인출해야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다급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경찰관이 또 순간적으로 그 어머니 사진을 찍고 해서 아들한테 보냈고, 아들이 그제서야 믿고서 그 보이스피싱을 막았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찰이 말해도 안 믿어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면 그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를 사람들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의 존재, 그의 품성, 그의 말씀의 진실성들은 모두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실증되나니 그 증거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역될 만한 점을 없이 하여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요 실증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할 조건이 있을 것이나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의 믿음을 세울 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정로에게는 105쪽에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세울 만한 많은 증거들을 찾게 되겠다. 이 말씀했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할 그 불신의 시대에도 그 증거의 말씀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의 손에 불신의 돌이 들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진 믿음의 돌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손에 불신의 돌이 들려져 있다면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불신의 돌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